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 가지고 우리 고난을 기뻐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지난주 주일학교 애들한테도 했던 얘기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영의 세계를 믿으십니까? 믿으셔야죠.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성도님들 귀신을 믿으세요? 귀신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귀신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의 이 유교소, 이 대한민국의 어떤 문화 속에 있는 그런 귀신이 아닙니다. 뭐 처녀 귀신이 뭐 그런 이상한 귀신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마귀, 사탄, 영어로는 데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악한 영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귀신이 있다라는 것, 이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은 선한 영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사도 있다라는 말이죠. 근데 제가 오늘 그 성경보를 했는데 그분 여동생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거의 일본 사람인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이번에 추석에 또 영적 전쟁도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이제 추석 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절을 가야 된대요. 근데 특별히 막 뭔가 이렇게 불교에 되게 열심히 있는 게 아닌데 안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갖고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저랑 공부하시는 분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기는 안 갈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요.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미신적인 거는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믿고 천사는 안 믿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귀신은 믿고 어떤 미신, 조상신은 믿으면서 하나님, 천사는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선택적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영과 물질로 지으셨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함께 지으셨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죽으면 가는 곳, 그리고 죽기 전에는 경험할 수 없는 어떤 모호한 되게 환상 속에 있는 그런 곳인가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곳인가요, 지금은? 이거랑 비슷한 질문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또 분리될 수 있습니까? 이 영혼과 몸이 분리돼서 그거를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요? 복잡하죠? 근데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적어도 히브리인들은 이 성경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영적인 장소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실제로 임할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 믿음과 행동은 분리될 수 있나요? 자, 영적인 세상과 물질적인 세상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동시에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마귀의 권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마귀 안 보이잖아요. 그럼 마귀가 없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세상을 지으실 때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동시에 지으셨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습니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빠져나간다는 게 가능한가요? 물론 죽으면은 그게 되겠죠. 하지만 부활할 때는 동시에 이 육신을 입고 부활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과 행동을 분리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가장 다른 특징이 이겁니다. 심지어 카톨릭과도 다른 게 이거죠. 구원은 믿음으로만 나고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종교는 구원을 받으려고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확신을 얻습니다.
믿음과 행동, 행위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입니다. 그리고 이것처럼 분리될 수 없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 되는 것과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생과 영생, 믿음과 행위, 하나님의 자녀됨과 고난을 모두 다른 것, 분리된 것으로 여기면 많은 모순이 생기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고 자녀됨과 고난을 분리해서 생각하던 그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장부터 7장까지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고요, 아담 아래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자들을 대조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죄의 지배에 있는 것과 의의 지배에 있는 것, 또 의의 종이 되는 것과 죄의 종이 되는 것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정리하면 아담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으나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로 인해 죄가 대속된다는 것, 그럼에도 우리가 아담의 아래에 있을 것인가, 그리스도 아래에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7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으나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더욱더 드러나게 되고, 사람은 결코 율법 자체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율법에는 이룰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는 있지만 죄된 그 육체, 지체가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사람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우리가 소망이 없겠죠. 바울은 그리스도께 감사한다라고 7장 25절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방된다고요? 뭘로 해방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또 무슨 법이죠? 생명과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자유롭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전에는 마음의 법으로 선을 행하려고 해도 지체의 법에,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하고자 하지만 그 선행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죄를 지었다. 그러나 이제는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으로 선을 행하고자 한다면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사람의 능력으로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힘입어서 그것이 가능해진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법, 이 육신에서 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걸까요?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죠. 7장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법이라고 할지라도 죽은 사람에게는 그 법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율법의 죽은 자들 되어서 율법이 우리에게 그 효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법, 의의 법에 종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의 법에 종된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섬긴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영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그 죄의 법을 따를 때와는 다르게 생명을 얻고 또한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의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종이 된다라고는 하지만 그 종됨이 괴로운 종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빚진 자로서 표현합니다. 무엇에 빚진 자일까요? 그리스도께 빚진 자고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아직 육신에 갇혀있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대로 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주께 빚진 자이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야 될 자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죽음이 그냥 육체의 죽음이 아니죠.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기껏 몸을 주셔서 그 피로 구원을 해주셨는데, 해방시켜 주셨는데, 너희가 다시 죄악의 노예가 돼서 너희가 그 사망의 길로 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육과 영을 가지고 늘 싸웁니다. 그러나 나의 힘으로는 우리가 싸울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셔서 우리는 그냥 앉아서 얹혀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지 않고 그냥 내 자리에 서서 내 자리를 잘 지키기만 하고 잘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약속된 승리, 약속된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내 육신이 가고 싶은 대로, 내 육신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 육신이 말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것이 죽이는 것, 나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다, 나의 육신을 죽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특별히 이제 익숙해지지 않았을 때, 또 어떤 경우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힘들 때가 많죠.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한 것을 시키셔서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이것들이 우리의 육의 본성,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 자아는 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육신은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영은 그렇지만 우리의 몸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 중생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능히 죄의 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 작은 싸움들은 패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운다면 전체적인 전쟁은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단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법이 아닌 죄의 법을 따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따르도록 만듭니다. 바울도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누가 증언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양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양자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17절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곧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 말은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분리되어서 상속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일 때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상속자 된다라는 것, 이게 무슨 의미죠? 우리가 뭐에 대한 상속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함께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그 영광을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께 주셨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그 영광을 그냥 주셨나요? 그냥 안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광 받으시려고 무엇 하셨죠?
피조물의 몸으로 생육신 하셔갖고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사시고 고난 받으시고 핍박 받으시다가 죽음 당하신 후에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럼 이 과정이 우리가 때때로 세상에 표현하잖아요. 이 세상이 지옥이다. 이 세상이 괴로운 세상이다. 죽어서는 어떤 영적인 천국 파라다이스에 가야 된다. 그런 걸 소망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이 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 위에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받는 그 상속 받는 것, 그걸 상속을 받으려면 우리는 그냥 앉아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속죄하셨으니까 그냥 나는 상속만 받으면 된다 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따르라고, 나를 따르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평화이시다 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영광에 너무나도 쉽게 편승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기에 우리도 미워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PPT에는 없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 말씀만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냥 좋은 것만 주시고 그냥 평안만 주려고 오신 것 같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도 하셨지만 이 말씀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인데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부모가 자식을 팔고 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우고 그런 말씀들,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분명히 우리가 죄 앞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처럼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며 또한 주께서 받으신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라 함은 무엇인가요? 세상의 미움이 있죠. 먼저는 또 세상의 핍박이 있죠. 지금 저는 솔직히 우리가 이거 경험하지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즘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핍박받고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하고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말이 안 통합니다. 그냥 미워하고요. 그냥 싫어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봅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세상의 미움만, 그 교회의 핍박만 고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사회, 사람들, 시스템 등등이 분명히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을 줍니다. 하지만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바울이 말하는 이 고난 가운데 세상의 고난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의 육신입니다. 나 자신인 것입니다. 흔히 가장 무서운 적은 내부의 적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나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왜 위험한가요?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왜 위기라고 그러나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해서 위기라고 하나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 삿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많고 교회 안에 잘못된 리더십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나에게 정말 큰 고난, 가장 큰 적이 누군가요? 나에게 가장 큰 적은 납니다. 내 자신, 내 육신, 내 자아.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이웃, 하나님 안 믿는 가족, 복음을 핍박하는 세상, 이것들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단 한시도 나 자신과 떨어질 수 없는 게 뭐죠? 내 육신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내 육체, 나의 죄성, 나의 자아,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 자신을 죽이는 일, 육의 행실을 죽이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이자 첫 번째 고난입니다. 특별히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모든 일이 잘 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가장 좋을 때 사단이 틈탑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마음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았더니 귀신이 돌고 돌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깨끗해서 다른 귀신 7마리를 더 데리고 들어오죠. 가장 안전하고 평온하고 뭔가
되는 것 같고 지금 별 문제 없는 것 같을 때 그때 사단이 틈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잘 찾지 않거든요. 그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거든요. 가장 평온한 때가 사단이 틈타기 가장 쉬울 때입니다.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으로 안락하시지 않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나는 예배 안 빠져, 나는 성경 몇 독했어라는 말로 자기 자신이 영의 일을 한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착각들 합니다. 그러면서 말은, 행동은, 삶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목소리 내지 않습니다. 욕먹기 싫어서, 싸움이 싫어서 그 리스크를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적 가치를 지키려고 싸우지 않고요, 또 싸움이 싫어서 이 말씀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할 뿐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권위에 대한, 영광에 대한 합당한 행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고난을 겪는 것을, 자기를 죽이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좀 그만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좀 그만 좀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그만 좀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주변 사람들 보면요,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너무 불쌍하게 여겨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왜 이럴까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환경이 있고요, 이미 내가 가진 직업이 있고 가족이 있고 또 이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안 좋은 것만 찾아서 봅니다. 그래서 그 안 좋은 것 가운데서 나를 자꾸 스스로를 드라마 주인공으로 만들려고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하지?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 위안을 하라고 하시나요? 성경 말씀에는 자기 위안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고 믿음을 얻었으면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는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한 것을 바라보아야 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에 기준을 둬야 합니다. 믿지 않는데 자기 어떤 배우자 때문에 교회를 나가시는 분들이 종종 하는 말이 뭐냐면요, 자기가 참 하나님은 안 믿어지는데 내가 그리스도인들 보면서 좀 배울 점이 있다라는 것이 있더라라고 하면서 저 몇 분을 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어도 남들 같으면 좌절해야 할 일에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겠지라는 말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려운 일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또 내 이 고통스러운 마음들을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것 또한 예수님의 이름 하나뿐이어야 합니다. 내가 고생하고 힘든 것 우리가 누가 알아주길 바라시나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많이 헌금하고 또 누군가를 교회 안에서 목사님을 섬기고 어떤 성도님을 섬기고 했을 때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하는 그것을 드러내주고 인정받았다면 그것은 그것으로 계산이 끝난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를 바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상급으로 주십니다. 제가 늘 걱정되고 두려운 것이 그겁니다. 내가 좀 한다고 또 뭔가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게 누군가가 칭찬해 주면 내가 좀 잘하나? 이런 생각이 들까 봐요. 들면 그 칭찬은 그 칭찬으로 끝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희생한들 그 칭찬으로 끝나는 겁니다. 계산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거니까요. 사람의 인정을 바라고 사람이 알아주길 바라고 무언가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전도를 하거나 또 가족의 전도를 위해서 애쓰고 희생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고생한 것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 본심이, 그 중심이 진실로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내 한 고생이 억울하지도 않고 안타깝지도 않아야 합니다. 누가 내 일을 보느냐 안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했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저 주님의 일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자랑스러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영광이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주실 그 상속이 얼마나 큰데요. 우리의 고생, 고난, 희생, 가족이, 부모님이, 자녀가, 반려자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았고 내가 그들보다 받은 것이 큽니다. 우리가 먼저 영생이라는 선물, 용서받지 못한 죄를 이미 먼저 해결받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들은
의지할 데 없고 의지할 분이 없을 때 우리는 이미 의지할 하나님 아버지를 얻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나의 자존심과 자아를 좀 내려놓고 육의 일, 육의 생각들을 좀 버리시고 영의 일, 영의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죄된 육체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자존심 상한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르고자 할 의지만 있다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께서 능히 싸워주시고 능히 싸울 능력 주실 것입니다. 고난을 기뻐하는 것, 고난 뒤에 오는 그 기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고난 뒤에 무엇이 올지 늘 걱정하고 그 다음 일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어떻죠? 어떤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하고 주실 그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보다 한 치 앞 더 보셔야 돼요. 더 멀리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앉아서 누가 높냐 싸웠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그 일들이 뭔가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잖아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냐 마냐 중요한가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만해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더 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을 우리가 잘 사용하고 우리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것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